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저도 검은 옷으로 오늘 해봤는데요. 이 특별한 또 밤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룩한 피 흘림, 바로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처는, 이 피 흘림은 이제 그때는 구약시대는 이제 남성 중심이었죠. 남성의 몸에 가장 중요한, 남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피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 이 모세의 아들이 여기서 게르솜이었거든요. 이 게르솜에게 이 할례, 이 상처의 피 흘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런 정황에서 이 말씀이 오늘 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바로의 장자를 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고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장자를 죽일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직후에 모세가 길을 다시 애굽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잠시 숙소, 장막에 머무는데 하나님이 벼랑간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떠한 상징입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적인 존재가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만들어내는 이 저주와 고통이 바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만들어내는 저주와 고통도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한 이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들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의 저주와 고통의 대물림은 반드시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바로의 저주와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로의 저주의 대물림은 반드시 끊어져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를 대면하기 직전에 이제 바로 앞에 서야 되거든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일들까지 모세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가장 귀한 아들을 먼저 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줬던
바로의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의도적인 피 흘림을 내셨어요. 몸의 어느 한 부위 정도가 아니죠.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온 몸에 상처가 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은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피 흘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상처와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자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늘에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대물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피 흘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이 피 흘림은 약속의 피 흘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밤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일 우리 안에 바로의 저주의 어떤 그 유산을 품고 있는 옛자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오늘 이 모든 저주의 대물림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옛 자아를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를 상징해요. 제가 지금도 보니까 이 바로의 영향력이 너무나 센 걸 너무나 체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바로가 끼치는 저는 두 가지 악한 영향력, 두 가지 악한 저주, 이것이 저는 사단의 영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여전히 우리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가지 바로의 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영이냐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우리 한번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고 제가 저 가로쳤잖아요. 저건 이제 세번역으로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란 말이 세번역에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줘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요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 때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됨을 강조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 안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재앙이 임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전혀 해함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 땅 가운데만 재앙들이 임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구별점들이, 구별하는 경계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 이것이 이 네 번째 재앙 때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우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분리이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뜻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분명히 두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땅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절 믿어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함을 취해야 된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멀어지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서 요청하는 거죠. 나와 우리 백성이 저 광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집트 땅이 싫어서 고생스러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만을 이제 믿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의 목적을 나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러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놀라워요. 이 네 번째 장 한번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더니만 세 번째까지 조금 타협하는 것 같아요. 아예 반대하지 않아요. 오, 그래, 가. 이제 보내줄게. 근데 미혹하는 영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나가도 돼. 나가도 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네 광야로 나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적당히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일도 중요하니까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도 계속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 아까 그 말이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줘라. 바로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악이 번창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악에 우리가 가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라고. 니네가 구별된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혼잡한 섞임 가운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경계선에서 알짱알짱해도 괜찮아.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지 마. 내 영향력, 내 바운더리 안에만 있어줘. 이 미혹이요, 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있어요. 자신의 영향력, 바로의 영향력 안에 우리를 여전히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시켜버립니다. 적당하게 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영향력을 받게 만들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고 인본주의의 영이에요. 인본주의의 영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아주 교묘한 미혹의 영이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바로가 얘기했던 요때 아까 파리의 재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이 파리가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그 재앙의 어떤 그것들은 다 그 이집트의 우상들을 상징한다는 거. 이 파리는요, 케프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케프리가 상징하는 게 어떤 신이냐면 부활을 간장하는 신이에요. 부활. 예. 이 파리의 형상을 한 이 이집트의 우상이 케프리인데 부활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요, 죽음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문 안으로 내가 진입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마지막에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냐면, 너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바로와 그 우상이 약속하는 부활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모든 새로움의 약속은 다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탄한 것이에요. 세상은요, 거기에 바로의 손아귀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여전히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아요. 세상 안에 새로운 희망, 돌파구가 있는 것 같이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그 끝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단을 여러 명칭으로 예수님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입니다. 이 바알세불의 원뜻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대마왕. 파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배설물을 덕지덕지 묻히고 다니는 존재예요. 이게 부활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거짓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이 파리 대왕의 실체예요. 더러운 것들을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파리의 우상이 있다면 이것이 오늘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묘하게 더러운 오염물을 묻히는 파리를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돼야 돼요. 바로의 영향력을 밖에 벗어나서 광야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하는 마음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에즈버리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일반 그 신학교 채플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채플 예배를. 그 되게 그 채플 그 예배당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전적이자 전통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채플 시간에 채플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럴 때 있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은혜가 있는 예배가 그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수업 받으러 가거나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 은혜가 많다. 더 예배하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조명해 주신 나의 막 그 더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더 쏟아내고 싶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수업에 좀 빠지면 어때? 지금 할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마음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더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에즈버리의 부흥의 불이요, 대단한 어떤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손길로 더 벗어나서 저 광야 깊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작은 갈망, 그 작은 불씨들을 꺼트리지 않았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밤 바로의 손길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바로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영은 단절의 영입니다. 바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강력한 주는 저주는요, 단절의 영이에요. 단절의 영. 한번 우리 또 말씀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예, 이게 이제 몇 번째 재앙에서 나오면 이제 한 8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또 재앙으로 얻어 터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광야로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물어봐요. 그래, 오케이. 진짜 나가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그래서 누구누구 데리고 나갈 거야? 누구누구와 함께 예배하러 광야로 갈 거야? 예배 리스트업 좀 해줘봐. 그러니까 모세가 쫙 펼쳐줘요. 전부요. 남녀노소 우리가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할 겁니다. 리스트업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어떻게 하냐면 딱 리밋을 거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니네 어른들만 나가도 되잖아. 장년부만 나가도 되잖아. 다음 세대, 너네 자녀 세대는 여기 좀 남겨놔도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남겨놓고 걔네가 뭘 알아? 걔네가 얼마나 깊은 예배를 드리겠어? 너희 어른 세대만 데리고 나가. 그거 내가 허용해 줄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봐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사악한 것이죠. 굉장히 타협하는 영으로 오는 거죠. 자녀 세대를 광야로 보내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 훈련하기 위해서, 자녀 세대를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만 믿도록 하는 그 믿음, 그거 진짜 이 세상 이 험한 시대에, 이 바쁜 시대에 제대로 워킹될 수 있어? 계속해서 바로는 장년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심겨주는 거예요. 왜? 광야는 힘든 곳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좀 나이스하게 만나면 좋죠.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나면 좋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나면 좋죠. 좋은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근데 다음 세대, 내 사랑하는 자녀, 이 금지 옥엽처럼 그리는 내 자녀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야 돼?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바로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나가도 되는 거지.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다가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냥 탄식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부모 세대, 저도 아직 젊은 부모지만 여기 어른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부모 세대가 이 바로의 타협 앞에 졌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패배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자녀 세대를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구나. 저 광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녀 세대를 온전한 신앙의 세대로 세우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구나를 하나님이 너무 깊이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 부모 세대는 부흥이 뭔지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광야로 내보내는 것들을 주저주저했구나. 다음 세대를요, 바로의 손에 묶어놓더라고요. 오히려 다음 세대를요, 노예와 고아로 남겨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고아의 영을 가진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이 신음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의 손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편해 보이는 이집트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선 이것이 불법인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저도 중고등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역 1년 차부터 대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요, 아이들이 주일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도, 제가 벌써 그게 꽤 오래 전부터였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직분자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부모님들에게 되게 도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사역자였지만 그때 제가 정말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이 시험 기간 때 예배하러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를 시험 기간에 안 보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부모님이 욕심쟁이인 거예요. 무슨 욕심쟁이냐? 자기들만 복 받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냐? 부모 세대가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중간고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가?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못해요. 우리 자녀를 거기서 갈등하는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정도로. 세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의 수준에서 갈등하는 이 아이들의 성장해 보십시오. 앞으로 당할 시험들이 훨씬 클 텐데,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선택 못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남겨놓은 거죠. 저희 아버지가요, 종종 이렇게 좀 씁쓸하게 얘기하시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한 6학년 때 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신문 배달. 새벽에. 제가 지금은 이제 종이신문 잘 안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신문, 막 200부, 300부에서 종류도 많습니다. 저에게 그 기술이 있어요. 여기 탁 두 번 치면 3단으로 딱 신문이 접혀집니다. 탁.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신문 지국에 가서 그걸 받아와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이유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한 두어 번 못 일어나가지고요. 아버지랑 형님이 와서 대신 돌려준 적도 있었는데. 근데 한 달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한 달이 뭐냐. 한 달 더 해. 이렇게 해서 한 달 더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지금 신문 돌리고 있다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새벽에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대요. 와, 야, 아들을 그냥 강하게 키우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 아버지를 더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눈초리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초등학생 때 쉽지 않을 텐데, 역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은 이제 서울이었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곳은 그 당시 이제 원당이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새벽 기도에 같이 나오게 하신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아침마다 이제 아버지 봉고차를 타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새벽 기도에 눈 비비고 막 피곤하고, 근데 이제 거의 가면 자는 거죠. 그리고 막 다시 이렇게 하는데, 주변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아이고, 고생이 많다. 아이고, 이렇게 안쓰럽게 본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건 굉장히 안쓰러운 일이고, 신문을 돌리는 일은 강하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뭔가 씁쓸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었을 때는. 왜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볼까? 여러분, 자녀 세대를 이집트 땅에 남겨놓으려고 할 때 내리는 이 8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메뚜기는 뭐예요? 그냥 거의 그냥 쓰나미잖아요. 먹을 걸 싹쓸이 다 갉아먹는 게 메뚜기예요.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영적인 양식도 나만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고 건물의 외관만 남아요. 다음 세대가 먹을 영의 양식이 없어서 빈곤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월드뱅크에서 발표했어요. 2035년까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갈 것이다. 세상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어려워져. 점점 먹을 게 없어져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미래 전망은요, 온통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다 디스토피아적인 것만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다음 세대를 이집트의 산물, 바로의 소산에 기생하게만 살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광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소산물을 낼 수 있는 다음 세대는 광야로 나아가는 세대예요.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에요, 우리 조이풀 성도들과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요. 성도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불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목회를 정말 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 세대들도 너무 성숙하시게 우리 다음 세대 서포팅 해주고 계시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정말 뜨거운 불들로 일어나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한 3주 전이었나요? 우리 저녁에 민청 목사님이 리더 교육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 리더 교육이 마치고 그때 한 10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의전 마무리하고 또 여기 이렇게 다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제가 본당문을 이제 한번 정리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껌껌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옷차림까지 그 외투 입고 이제 여기 가방까지 맨 상태였거든요.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 잠옷실에서 그 껌껌한 데서 한 무리의 그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야, 니네 아직도 안 갔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시간에 또 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버스킹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잘못 들으셨어요. 뭐 한다고? 버스킹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이요. 지금 10시 넘었는데 여기서 버스킹, 여기 어디서? 여기 미관광장 가서 자기네끼리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3초 사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너무 피곤한데 지금 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가족한테도 이제 나 간다고 얘기해놨는데, 버스킹 좀 쉬고 싶은데, 야, 얘네들 징하다 진짜. 몸은 너무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생각이 든 거죠. 야,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깨어서 끝까지 또 리더 교육 끝나고 기도를 저기도 저렇게 하고 지금 예배하겠다고 또 저기 나간다고 하는데, 목사가 여기서 안 간다 그러면 너무 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순간 여기서 그거 아시죠? 이렇게 뿅뿅 튀어나가 천사와 악마가 막 주거니 받거니.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그 거의 뭐 10시, 11시 다 되는 시간에 얘네들이 좀 제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광야 같은 미관광장에서 날씨도 꽤 쌀쌀했거든요.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막 그 입김을 혹 불면서 저도 근데 같이 예배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소리를 누가 이렇게 들었는지 경찰관이 막 왔어요. 저만 혼자 이렇게 쫄았어요, 뒤에서 이렇게. 근데 청년들이 오히려 가서 막 뭐라 얘기하더니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요? 저기요, 저쪽 건물입니다. 저 큰 교회. 저기서 오셨나 보죠 하고 이렇게. 어딘지 아시죠?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저만 뒤에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그런데 또 두세 명은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 시간에. 근데 또 저기 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언제 얘네가 교회 주보까지 챙겨온 거예요.
또 교회 주보 나눠주면서 또 얘기하고, 막 가슴이 제가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저 광야 같은 미간광장에서 미친 듯이 예배하는, 저도 그게 감사해서, 와,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늦어지니까 시간이, 이게 집은 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 그 광장에서 버스킹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제가 한번 같이 좀 기도하고 가자고 했어요. 마무리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나 여기 끼워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당연히 끼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뭘 그거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제 말은 오늘 이 모임에 끼워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동이 왔었냐면, 사실은요, 저도 조이풀 교회 올 때만 해도 당연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에 클리게 됐었고,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달려왔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 한 곳에는 계속해서 퀘스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되나? 진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가고는 있지만 진짜 이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거 맞나? 왜? 시대가 너무나 점점 악해지는데, 너무나 어려워지는데, 바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데 다음 세대 희망이 있는 거 맞나? 제 마음 안에 그런 패배감 혹은 좀 소망 없음, 퀘스천,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이풀 청년들을 본 순간, 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 새로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에 제가 마치, 야, 나도 잠깐만 하고 이렇게 딱 무임승차한 것 같은, 이 새로운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파도를 같이 경험케 하시는 그 끝자락을, 나도 끼워줘서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이풀 교회의 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아까 모세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할례는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구나,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흔적을 보면서. 또 이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이 흔적을 보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요,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또 이 기억은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가야 될 다이렉션을 보여줘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기억하는 예배였어요. 이거를 아남네시스라고 해요. 회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예배. 그런데 이 기억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추억하는 추억팔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피 흘림,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일어난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 삶의 능력으로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시키는, 이 기억은 예언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기억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건데 어떠한 성격이 있어요? 미래의 것까지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예언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
이 기억 속에서, 이 기억의 기초, 파운데이션 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렸던 거예요. 이 기억 속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옛 자아는 죽고 영혼육의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그 초대교회 예배 동안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 기억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정이 무너지고 어려운 사건들을 겪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아남네시스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아내가 여러분, 그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한 주체는 그 아내 십보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뱁니다. 이 껍질을 베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발 앞에 이렇게 대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발 앞에 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살려주신 거예요. 모세의 발 앞에 대어서. 그런데 이 십보라가 이 게르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대었다, 갖다 대었다라는 그 단어가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이 유월절,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둔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뿌려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게 나가라는 단어인데요,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와 똑같은 단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이 아들의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댄 행위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그 모세에게 갖다 뿌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세가 보호를 받은 것이죠.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 백성을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모세에게는 그 포피가, 그 뿌려진, 자신에게 뿌려진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랬을 때 십보라, 이 모세의 아내가 모세를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렌더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포피를 뺀, 피 흘림을 낸 자예요.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자,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한 자,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피를 뿌려서 정말 내가 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이 될까? 나는 안전해질까? 이 피를 뿌려서 그것이 과연 개런티가 될까? 이건 여러분 사실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내 생명을 지켜줘? 이거 믿지 못하면 뿌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에 내어 맡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맡긴 자. 바로 이러한 과정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참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분별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갖춰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아요. 때로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하게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여기에 너무나 심플한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당신입니다. 예,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이루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는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은요, 이 자녀가 어떠한 상태가 되길 원하시냐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하세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세요? 병사들을 기뻐하세요. 예수의 좋은 병사. 여기서 말하는 이 병사는요, 여러분 그냥 뭐 그런 사병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병사의 이 군인의 이 원뜻은요, 스트라티아라는 단어를 쓰는 이 스트라티아가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의 천사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뜻은 특수요원들, 특수부대들. 완전히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특수부대들. 이게 이 병사의 뜻이에요. 그냥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특수대원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사의 정의예요. 자기 뜻에 얽매이지 않는 자.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얽매이다는 게 뭐냐면요, 엉켜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면서 복잡할 때가 있어요. 바로의 손 안에서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광야로 예배로도 나가 있고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일어나야 되고 이것도 우선순위고 저것도 우선순위 같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엉켜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정렬되어 있는 자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훈련으로 반응된 몸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인은 어떤 존재예요? 훈련된 자예요. 몸이 훈련된 자예요, 여러분. 군대, 우리 자매님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PT 체조 뭐 1번부터 8번 하고 뭐 제식 훈련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거기 가면요, 바보 멍충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나를 이런 취급해. 그냥 상관하지 않아. 1번부터 8번까지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이거 며칠 만에 해보세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3번 하면 3번이 나오고 5번 하면 5번이 나옵니다. 이게 훈련받은 자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군대에서 통지서를 나눠줬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의 임무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20mm 발칸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전투기를 격추하는 임무였어요, 저는. 날아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전투기를 격추하는 임무였는데요. 네. 딱 이렇게 조준경을 봐요. 1년 내내 훈련만 합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1년 내내 훈련만 해요. 훈련이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 포를 타요. 포를 타가지고 뒤에서 또 이렇게 대기도 해요. 대기하는 동안은 뭐 하느냐면요. 푸시업만 해요. 푸시업. 100번, 200번, 300번. 너무 힘들어요. 푸시업. 왜냐하면 딱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딱 어깨를 펴고, 예,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푸시업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이 어깨를, 이 겨드랑이를 딱 붙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푸시업을 통해 딱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예. 그리고 구호만 힘차게 해줘. 앞에 타고 있는 사수가 잘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그냥 화이팅하고 와 구호 외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할 때는 계속 푸시업하고, 그리고 딱 타서는 뭐만 하면 이렇게 그 비행기가요, 이렇게 표적기를 하나 달고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요, 그걸 딱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에. 이게 뭐냐, 미세하게 손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요, 훅 지나가거든요. 훅 지나가고. 미세하게 저 멀리 있는 표적기를, 왜냐하면 실제 비행기는 빠르지만 멀리 있으면 표적에는 느리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밀하게 가야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몸이 익혀지는 거죠. 몸이 익혀진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상휴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제가 했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전 기도의 핵심? 저는 성전 기도의 핵심을요, 몸의 훈련이라고 봐요. 뭐 기도도 있죠, 물론 당연히. 성전도 키워드죠. 성전 기도의 핵심은 내 몸이 이곳에 나오는 게 핵심인 거죠. 조지훈 목사님이 성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집이 먼 사람도 있고, 또 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실은 성전 기도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개인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집이 먼면 먼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실제적으로 그 시간들이라도 쪼개서 내 몸이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성전 기도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몸이 이곳에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그 훈련. 이게 저희는 지금 성전 기도가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면 몸이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몸이 훈련하는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렵게 성전 기도까지 내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거야. 왜? 기대감 있게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옆 사람들은 막 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입신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야 이게?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나가는 그 마음은 더 찝찝합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내가 여길 왜 왔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선포기도 훈련을 왜 합니까? 때로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아멘. 몸이 훈련되면 마음도 훈련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읽었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이 과정을 영적 싸움의 룰으로 생각하는데 뭐예요? 5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어떻게 나오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영적 싸움에 어마어마한 이제 레벨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경기 자체의 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룰은 이 경기의 룰대로 경기할 수 있는 선수의 퀄리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그 F1,
F1의 스토리를, 그 자동차 포뮬러 1 경주 있잖아요. F1 경주는 수많은 자동차 대회들 중에서도 최상급의 대회예요. 거기에 단 20명만 뛸 수 있어요, 드라이버들이. 전 세계에서 딱 20명만 간출해서 포뮬러 1 마지막 최상 등급의 경기를 뛰는데, 그 F1에 뛸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 밑에 등급들이 이 F1 올라올 수가 없어요. F1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 룰대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뛴다는 건 뭐예요? 그 법에 맞게 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들, 하나님께 훈련된 자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와 대적해서 바로 앞에 서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겠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해 싸우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예수님 한 명이 온 인류를 위해 싸우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셨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능히 통과해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성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기도가 계속해서 심플해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먼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일으켜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명의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함께 뛸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동역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기의 법대로 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주의 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음 세대를 빼앗길 수 없어요. 더 이상 바로에게 질 수 없어요. 우리는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광야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한 명의 예배자. 오늘 이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그 은총의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